자, 마가복음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4장 이제 21절부터 34절까지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먼저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보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보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보물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삶 속에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그 한가족교회는 무조건 그냥 바로 그냥 예수님이 나오네요. 그냥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삶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한 건데 여러분이 벌써 답을 다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보물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보물을 얼마나 속속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하셨습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조금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보물이라면 진짜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보물이라면 여러분 그럼 그 보물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감상을 할까요? 아니면 꺼내서 그걸 또 만지고 쓰다듬고 느끼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 상황이 있겠죠.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감상만 하는 사람은 유리장에 넣어놓고 유리로 막아놓고 그걸 감상하는, 박물관에 있는 꼭 그런 것처럼 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꺼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생물이냐 무생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아멘. 똑같이 그것과 똑같이 성령님도 인격체입니다. 아멘. 예,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보물, 여러분이 그 정답을 얘기하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지금 무언가를 하는 장면들이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21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등불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요. 이게 다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들이 다 하나 각각의 스토리마다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짧게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줬지만, 너희에겐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고 다 깨달아지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성경이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대통령이,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버드 대학을 갔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 가서도 영어로 연설을 하라고 아주 상당히 참 그 미국에서 그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켰더라고요.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했는데 그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최고의 학문을 섭렵하고 또 그걸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알죠. 하버드 대학.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있는 계시들이 막 깨달아지고 엄청난 계시들이 풀어질까요, 여러분? 그냥 막 나올까요? 아, 이 사람 똑똑하니까, 야, 하버드대 졸업했어. 그러니까 이건 대단해. 이건 정말 천재야.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엄청난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이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가 아니래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저는 확신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할까요? 이게 왜 비밀이고 왜 감춰져 있고 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주어졌지만 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했고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뭐 보고 듣고 뭐 하고 뭐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뭐 다 하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모를까요? 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오늘 왜 이렇게 정답이 잘 나오래? 제가 그냥 설교를 안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아. 너무 정답을 다 얘기해 버려가지고. 쉬운 거죠, 여러분한테?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그러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풀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 지금 이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세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는 가치관은 뭘까요? 예수님이 적어도 그분이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뭐냐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쭉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통 들고 와가지고 씨 얘기도 다 해드렸는데 씨를 뿌렸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건. 자, 근데 이제 이 얘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자라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밤에 잘 때 이 사람이 지금 그 밭에다 씨를 뿌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 사람을 싫어하는 어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원수지간이겠죠. 그러겠죠.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밤에 잘 때 몰래 와가지고 거기다가 독보리를 뿌렸어요. 독보리는 뭐냐면 독성 물질이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식물인데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를 먹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이게. 근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 섞여 있어가지고 잘 모른대요. 분간이 잘 안 간대요. 근데 이 독보리를 밤에 와가지고 몰래 거기다가 뿌려놓은 거예요.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 이거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자랄 거 아닙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막 자라는데 결실할 때가 됐어요. 보니까 이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보니까요, 거기에 가라지라고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그걸 얘기를 하죠. 그걸 독보리를. 좀 어려운 말인데, 가라지하고 이 원래 정상적인 그 열매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거 뽑을까요? 지금 이거 같이 막 섞여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이거 농사 망치겠는데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성경 안 읽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 나중에 추수할 때 따로 그거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 추려내가지고 그것만 따로 묶어서 불에다 태워버리면 돼.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 지금 하면 원래 있는 정상적인 것도 해칠까봐 겁나. 염려돼. 그러니까 내비로 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금 본문, 여기 본문, 금방 읽었던 이 본문하고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하고 같이 딱 붙어 있는 내용인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이게 서술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잘 우리가 그걸 지나가는데요. 같이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거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게, 자, 주인이 얘기할 때 그 주인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예요? 그 주인은 우리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놔둬.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그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추수 때를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그 추수 때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끝, 마지막 때. 그때가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수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추수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예요? 그 마지막은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라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느껴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지금은 끝이 다 왔구나. 그거는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 종말론적인 어떤 개념에서 말하는 막 지금 마지막이니까 우리 다 인생 다 종쳤어. 우리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우리 같이 모여서 집단 생활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지구가 불타더라도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걸 느끼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추수는 마지막 때고, 추수는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때고, 재림의 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겠죠. 우리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을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추수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씨를 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자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앞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지금 여기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비밀은 바로 그거예요.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심어라. 오늘 심을 때 그 씨앗은 자란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농부라면, 만약에 농부인데 씨앗을 심지 않고 게으르게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때가 됐는데도 씨앗도 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추수를 하려면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왜요? 안 심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예 심질 않았는데 어떻게 씨앗을, 그 열매를 거둡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우리 삶에서 뿌려야 할 그 씨앗을 계속 뿌려야 돼요. 오늘도 뿌리고 내일도 심고 모레도 심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 내가 안 뿌렸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교훈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교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훈, 진짜 교훈이 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추수의 때를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보세요. 추수의 때가 이제 다 가까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 준비를 하려면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씨앗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죠? 씨앗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준비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주님이 나에게 언제든지 나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나는 지금 출동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평소에 씨앗을 준비를 안 해놨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주님이 부르는데 등불 준비도 못하고 기름도 준비를 못하고 지금 신랑이 온다는데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씨앗의 비유도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리고 계속 심어라. 그 얘기거든요. 자, 씨앗이 자랄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씨앗이 이제 자라요. 자랄 때 필요한 거는 첫 번째 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물. 예.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또 물을 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온도가 적당해야 돼요. 열이 있어야 돼요. 열. 그게 열이라고 그래요. 너무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죽어버려요. 저 시베리아 같은 데 가서 씨앗을 심잖아요. 죽어버려요. 자랄 수가 없어요. 씨앗 자체가 그냥 아예 얼어버려. 그냥 씨앗이. 근데 온도가 적당하고 잘 따뜻하게 해줘요. 잘 보호를 해줘요. 그러면 그 씨앗은요 분명히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발화가 될 거고 싹이 틀 거고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열이에요. 열. 열은 뭐예요? 열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시련이에요. 시련. 우리 삶의 시련. 어려운 상황. 우리가 말씀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우리가 무언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심고 난 이후에, 그 씨앗을 심고 난 이후에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 그냥 단번에 오늘 심었는데 내일 수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심었는데 바로 내일 거둬.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씨앗을 심었잖아요. 말씀의 씨앗을. 그러면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시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인생에 어려운 적이 없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난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려움이란 건 요만큼도 없어. 손 들어보세요. 안 들죠? 들면 이건 지금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저 하얀 집에 보내야죠. 다 있어요. 누구든지 아이들조차도 나 힘들어요 이래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들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할 때 시련이에요. 시련. 그 시련은 적당하게 우리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열을 공급해줘요. 열. 이게. 그래서 세 번째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더 필요한 거는 빛이 필요해요. 햇빛. 그렇죠? 햇빛. 햇빛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계시를 말해요. 계시. 햇볕. 이제 씨앗이 자라려면 햇볕이 적당하게 비춰줘야 이 씨앗이 잘 자라잖아요. 여러분 알죠? 예, 여름 되면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거 뭐 이런 열매들 자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햇볕이 좀 많이 쬐서 막 해서 이게 좀 잘 자라야 될 텐데 과일도 좀 달고 맛있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그거예요. 햇볕이 있어야
물과 햇볕과 열이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적당하게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요, 점점 자랍니다. 점점 커져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고, 여러분에게 계시가 임할 거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이 열릴 거고, 안목이 생길 거예요. 아, 왜 내가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지?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저도요, 성경을 지금도 읽으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 내가 왜 이걸 미처 몰랐지? 와, 나 바본가 봐. 왜 이걸 몰랐지?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읽다 보면, 야, 이거 진짜 내가 왜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지? 이런 거. 그게 바로 햇빛이고 계시예요. 이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거기 그 앞에 본문 말씀 앞에 21절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도 우리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 자,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등불은 그 용도가 위에다 올려놔야 그 등불이 환하게 빛을 비춰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앞에 있는 지금 씨앗의 비유, 씨앗 뿌리는 자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연결지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세요. 등불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등불을 숨기고 감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등불을 켜면 당연히 그 등불은요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스탠드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놔야 돼요. 밑에다 여기다 감춰놓으면요 안 보인다고요, 불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어떤 계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계시, 비밀, 항상 이것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에게 비춰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깨우치길 원하고 그것을 알길 원하면 내가 너희한테 비춰줄 거야, 이 얘기예요. 너한테 비춰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건 뭘 말하냐면, 빛은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빛이 딱 비추면 이 원리가 있어요. 빛이 비추면 그 빛은 이렇게 빛을 비출 때 이렇게 방향이 있죠. 그렇죠? 사방으로 다 나가지만 어쨌든 방향이 있어서 그 방향에 만약에 어떤 물체가 가리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 빛이 이쪽으로 가요, 못 가요, 여러분? 못 갑니다. 빛이 이렇게 비추는 방향에다 이렇게 가려버리잖아요. 빛이 이쪽으로 못 가요. 그게 특성이에요, 빛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를 풀어서 이거를 밖으로 발산할 때 그 계시는요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반사된다고. 왜 그러냐면 그 계시는 마치 빛처럼 환하게 빛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빛이라고, 햇빛이라고. 근데 그 빛이 쫙 비칠 때 그 빛이 다시 반사돼서 돌아온다고요. 어디에 부딪힐 때. 그럼 돌아오는 것은 지금 그 빛이 거기에 제대로 작용을 해서 딱 그 빛을 흡수한 게 아니고 얘가 그냥 보낸 거잖아요, 다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헤아리냐, 너희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너희들이 지금 심는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그 얘기예요. 네가 뭘 지금 생각하고 지금 심고 있어?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심고 있어? 그럼 너는 그렇게 거두는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심을 때도요, 잘 심으셔야 돼요. 심을 때도 그 심는 것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 이렇게 심으면 나 이렇게 거둘 수 있겠지? 아, 나 이번에 대박 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것만 생각을 한다면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요,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베풀수록 뭘 한다? 성경의 원리는 뭐 어떻게 된다?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은 것을 거둔다. 아멘. 세상의 원리는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베풀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세상에서는 그걸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이해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물질적인 것만 여러분 적용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이 심을 만큼 또 영적으로 여러분한테 돌아와요. 여러분이 베푼 만큼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여러분이 사랑을 베푼 만큼 그 사랑이 나한테 돌아와요. 여러분이 미움을 베풀면 그 미움이 나한테 돌아와요. 여러분이 시기 질투를 베풀면 시기 질투가 돌아와요.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속일 수 있고 우리 인간관계는 속일 수 있고 그런 척 할 수 있고 그런 가장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쇼를 할 수 있고 이러지만요, 영적인 세계는 쇼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오직 진실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잘 심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심으면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좋은 걸 심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말로도 좋은 걸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도 좋은 걸 심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좋은 걸 거둘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 아니야 이렇게 하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러면요, 좋은 걸 심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지금부터 좋은 거 심으세요. 나중에 심을게요. 늦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얘기했어요. 어떤 농부가 간증하러 다니다가 생각나죠? 간증하러 다니다가 씨앗 심을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5억을 들여가지고 씨앗을 사서 가을이 다 돼가지고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수확을 하게 해주십시오. 수확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놓쳤죠.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으면 심은 만큼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그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좀 오버랩이 돼요. 사실은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비밀들, 이런 계시들이 정말 너희들에게는 중요한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지만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이 얘기를 했고 너무나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자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가 마치 자라는 것과 같다.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심었는데 그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씨와 같다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성장해요, 안 해요? 이 세상의 나라도 성장합니다. 미국도 성장하고 한국도 성장하고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을 해요. 우리 한국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좀 정체됐을 뿐이지. 그러면 생명의 관점에서 여러분 본다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생명체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성장을 멈췄어, 어떤 생명체가.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곧 끝났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어른들 잘 모르시죠? 우리 몸이 7년마다 한 번씩 세포가 분열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새로 싹 완전히 리뉴얼, 완전히 다 새롭게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배우시면 돼요. 세포가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완전히 바뀐답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그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제 점점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자라나는 씨앗과 같다. 그러니까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추수 때가 이르렀어요. 열매가 이제 자라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 추수할 때가 되면요, 주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갖고 추수를 해요. 추수꾼이 천사예요, 천사. 네. 그리고 이 독보리를 뿌린 건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 직접 얘기를 합니다. 마귀라고. 근데 마귀가 이 독보리를 뿌는데 이 독보리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마지막 정리를 하실 때가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이제는 더 이상 쇼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척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멘. 명확하게 드러나요. 사역자들도요, 딱 구분돼요. 넌 지금까지 쇼했구나. 너 지금까지 그런 척 했지.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 너 주님 앞에 쇼하면서 살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주님이. 너는 아니야. 넌 이쪽으로. 너 좀 부족해. 근데 그래, 네가 열심히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주님의 일을 했어. 그래,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게 추수예요, 여러분. 추수. 추수가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추수라고요.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분할 때 주님이 구분을 짓는 중요한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느냐. 내가 진짜 그렇게 주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 쳤느냐. 우리 부족하죠. 연약하고. 그러나 그렇게 했느냐, 이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뭐 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만 본다면, 외형적인 것만 봐요. 외형적인 것.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면이에요. 내면. 내 안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살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진짜 보물을 알아야 되고 그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헛다리 짚다가 인생 다 끝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깨닫고 배우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분명히 후회합니다. 나중에.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이제 몸이 아플 때 우리 지금 교회에도 보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신데 몸이 아플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돈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이 돼보세요. 내가 지금 내일 죽어요. 내일. 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한테? 200억이 있고 3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 내일 죽는데.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돈 누구 거예요? 그 돈 집에 계신 그분 거예요. 새끼 드시는 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내일 죽을 거면 만약에. 제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오직 남는 건 나하고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앞에 올라갈 그거구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됐어요. 제가. 그거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쇼하지 말고 정말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쇼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은요. 이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이 추수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자라나는 씨의 비유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거라니까요. 진짜 너희 속에 그 씨앗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정말 진짜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힘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주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지금 한가족 공동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쇼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우리 캠퍼스를 포함해서 지금 볼 때 제가 볼 때 제 느낌이 이제 오거든요. 쇼를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다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내가 정말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나의 인생은 소중하지 않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권면드립니다. 바꾸십시오 생각.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보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을 다 소중하게 보고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그 백성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다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했던데요. 뉴스에서 보셨어요? 수단에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비행기에다 군 수송기에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수송해갖고 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관심이 없나 보네. 이런 얘기하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 거기 우리 한국 국민이에요. 국민인데 수단에 있는데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 막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막 엄청난 포화를 뚫고 차를 타고 이동해서 비행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서 막 진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인천 이제 공항에 왔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부대가 출동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잖아. 아니에요. 주님은 단 한 명의 백성도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챙길 거야. 내가 이 백성을 직접 챙긴다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네 마귀들. 손대지 마.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군부대가 가갖고
그 제가 들었는데 뭐 공군의 무슨 특수부대 대원이래요. 그 대원들이 비행기 같이 타고 혹시 모르니까 거기 막 테러가 일어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니까 위험하니까요. 그 특수부대가 가서 엄호해가지고 호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문제가 있으면요 가서 직접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그걸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별로야. 나는 목사도 아니잖아. 나는 선교사도 아니잖아. 나는 뭐 설거지밖에 할 줄 몰라.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켜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겨자씨 비유로.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씨앗, 말씀의 씨앗 작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심는 그 씨앗, 말씀의 씨앗 심죠?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보잘것 없어요. 내가 이거 뭐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는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커진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커진다. 자란다. 여러분, 그걸 기대를 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가서 직접 뺏어요. 깨서 전쟁을 해갖고 싸워가지고 이놈들 다 나가 해가지고 싸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직접 씨앗을 심어서 직접 키워서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방법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이 직접 키워서 씨앗을 심어갖고 세우는 방법을 할 때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렇죠? 심지 않으면 그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점진적으로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 이 말이에요. 이 겨자씨도 똑같아요. 아주 작지만 정말 작습니다. 근데 이 작은 씨앗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처음에 심었을 때 급해가지고요. 급해서 이거 언제 이거 하지? 언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없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인내를 못해요. 씨앗을 심었는데 그 농부처럼, 제가 미국의 그 농부 얘기했잖아요. 그처럼 지금 심고 지금 거두려고 그래.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거둔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셔요. 때로는 인내. 너 기다려. 네가 심었어? 계속 물 주고 계속 햇볕도 필요하고 해. 그리고 기다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는 거 몰라요.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감춰진 보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답은 다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눈에 보이는 물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최고의 물건이 뭘까요? 그건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최고의 물건, 성경. 눈에 보이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들고 읽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아시죠? 들어봤죠? 나폴레옹. 예, 나폴레옹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었답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엄청난 책인데 분명히 도대체 알쏭달쏭한데 뭔가 좀 잡힐 것 같기도 한데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짜 대단한 책이다. 나는 이 요한복음이 분명히 어떤 절대자, 신이 이 책을 썼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폴레옹이. 자기가 그걸 읽고 나서, 직접 읽고 나서.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같은 책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책이 아닌 거죠. 요한복음이란 그 내용을 읽어보니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폴레옹이 볼 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고 씨앗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도 참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어왔지만 우리 아내도 그렇고요.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실망하지 않게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책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막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디모데하고 온유를 비교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지만 우리 교회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비교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비교를 할 때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항상 다 뭐냐면 기준이 외적인 기준이에요. 외적인 기준. 뭘 잘하고 얘가 노래를 잘 불러? 뭘 잘해? 뭘 해? 뭐 얘는 똑똑해? 뭐 얘는 요걸 잘해? 얘는 춤을 잘 춰? 다 뭐예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이에요. 내면. 그 마음이라고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찾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물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많이 보물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보물과 비슷한 상태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다 훈련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길 원해요. 아멘.
근데 성령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방송. 라디오 방송을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방송에 나와 생방송이에요. 지금 이것도 우리 지금 생방송인데 라디오 방송 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라디오에 있는 내용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귀만 있으면 들려요? 라디오가? 뭐가 있어야 돼요? 라디오가 있어야죠. 라디오가 없으면 안 들리죠, 절대로. 그 라디오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라디오가 여러분이라고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필요해요. 아멘. 성령님이 방송을 지금 내보내요. 근데 그 방송을 내보낼 때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성령님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요. 그 수단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없으면 성령님은 라디오 방송 불가. 방송 불가예요. 라디오가 없는데, 라디오 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기계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방송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전부. 얘는 괜찮고 얘는 안 좋고 막 이런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비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끼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건요, 주님과 나와 비교를 하세요. 주님하고 나를 비교하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니까 포기하죠. 비교할 것도 말 것도 없네. 아이고, 비교할 게 따로 있지. 근데 인간끼리는 비교를 한다고. 내가 저 자매보다 좀 낫지 않아? 내가 저 장자매보다 내가 조금, 김자매가 좀 낫지 않아?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아줘도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요. 보물이 들어있다고요.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질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데 아까 라디오하고 똑같아요. 성령님이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을 라디오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이 없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성령을 경험하냐고요. 아멘? 여러분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보냐고요. 여러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악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냐고요. 우리가 있어야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 따라합시다. 지금 이 말을 따라해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아멘. 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낼 때 나를 써요. 성령님이 방송을 하려도 나라는 라디오가 필요해요. 아멘. 예,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그릇이 필요하다고요. 담으려면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는다 그랬잖아요. 질그릇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물을 담으려면 중요한 건 질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질그릇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송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라는 그릇으로 세상이 주님을 마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라는 그릇으로 세상이 주님을 마십니다. 아멘.
우리가 있어야 세상이 주님을 마실 수 있어요. 우리라는 그릇이 없으면 못 마셔요. 마실 수가 없어요. 아멘? 네, 진짜 맞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지체들 다 보십시오. 한 몸이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씨앗이 다 소중합니다. 모든 지체가 소중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그 지체들 안에 전부 다 보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셔요.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성령님이 옛날에 제가 그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 기억나죠? 그 루아흐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성령이란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람이란 뜻이 있어요. 바람, 윈드, 바람. 근데 제가 그걸 이제 갑자기 떠올라요. 아까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성령님이 제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성령이 바람인지 아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제가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왜 바람인지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갑자기 물어보시면 좀 당황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근데 주님이 그 부분에서 저한테 딱 비춰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씨앗을 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계시가 임하고 점점 자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든 씨앗, 우리 지체들이 다 소중해요. 그런데요, 그 지체들 안에 각각의 전부 다 성령님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지금 이걸 비춰주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왜 바람이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말투가요 굉장히 미묘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바람이라는 얘기는 그건 곧 뭘 말하냐면, 많은 것들 중에 왜 바람이겠냐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바람이라는 건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붑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서 쭉 흘러가요. 그리고 뭔가 막 붑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에너지가 사람들 각각의 속에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바람으로 우리 속에 각각에 임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바람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셔요.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할 수도 있고 미풍처럼 임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성령님은요, 바람을 통해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력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람은요, 특성이 한 군데만 있지 않고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격체지만 바람으로 존재할 때 그 바람의 나라는, 그 바람의 나라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는 모든 백성에게 다 바람으로서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왕도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저쪽에 있어요. 용산에 있어요.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아요. 말만 대통령일 뿐이지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로 함께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님이라는 형태로 바람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우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이. 왜냐하면 특성이 그래. 그래서 내가 바람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루아우가 바람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람이 돼서라도 우리하고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바람이 돼서라도 우리하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나라가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떨어져 있기 싫은 거죠. 같이 있고 싶어서 바람으로라도 같이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절, 거기 33절, 34절 우리가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오늘 꼭 배우는 날인데 33,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깨달을 수 있는 자에게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열린 자에게 들릴 것이기 때문에,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으십시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 바람처럼 임하셔서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겠죠. 예,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중 누구도 더 덜 중요하고 뭐 이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는 더 중요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의 말 해보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